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아몬, 므낫세의 아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몬이 망한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아몬이 망한 이유. 어제 수리남에서 중국인 선교를 하고 있는 김남경 선교사님이 잠깐 찾아왔어요.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설교도 하고. 수리남 인구가 한 남미에 있는 나라인데, 조그만 나라인데 한 50만 명 정도 된다랍니다. 한 나라의 인구가. 우리 마포구만도 안 되는 나라 인구가. 근데 그 중에서 중국 사람이 한 10분의 1 정도 된다. 10%가 중국 사람이고 한 10%는 인도 사람. 거기 사는데요. 네덜란드에 이제 그 식민 통치를 받았던 나라인데, 이제 중국 사람이 한 5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기독교화된 게 몇 프로냐 그랬더니 한 1% 정도. 한 500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 합니다. 500명. 이제 그 중에 교회가 2개 있대요. 거기 2개가 있는데 이제 교육자를 청빙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 이제 중국에서 오래 사역을 하다가 공안들한테 이제 쫓겨나가지고 중국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중국인 사역을 하는데, 이제 제 정도 뭐 형편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인 목사님을 뭐 어디서 이렇게 외국에서 모시고 그러려면은 이제 뭐 비용이 많이 드니까 못 하고 있다가 선교사님을 이제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제 조금만 이렇게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에서 이제 좀 후원하니까 이렇게 조금 후원하고 이렇게 해서 목회를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거기서 목회를 하죠. 목회를 참 잘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 상대로 목회를 하는데, 언어도 중국말도 다 하나가 아니고 보니까 뭐 광동어, 홍콩 사람들이 쓰는 광동어가 있고, 주로 교인들이 한 180명 정도 되는데 한 130, 40명이 광동어 쓰는 사람. 그래서 뭐 만다라노? 이게 중국 사람들이 본토에서 쓰는 말인가 봐요. 이 중국어가 있고 화란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만다라노를 하기 때문에 그 설교를 할 때는 한 3, 40명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나머지 이제 두 번째 드릴 때는 그 광동어 쓰는 사람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오면 한 130, 40명 예배를 드리는데 통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이게 장로님은 없고 이제 집사님들이 있는데, 교회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회의를 해도 언어가 3개. 근데 서로 통역을 해줘야 회의가 돼. 야, 그게 교회가 유지가 되냐? 그게 된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통역을 해가지고 뭘 결정하고, 우리 한국 사람끼리 한국말로 해도 잘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이거 참 재밌는, 서로 자기네끼리도 언어가 안 통하는데 하나의 교회인 거죠. 교회.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뭐 선교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한국에 잠깐 이제 아버지가 병에 들어서 이제 위독한가 보긴 나왔다가 이제 자기도 건강검진을 받았다래요. 건강검진을. 장내시경을 받았던데, 고생했다래요. 장내시경이 힘들잖아요. 그 얘기를 합니다. 장내시경을 왜 했느냐, 왜 건강검진을 받아요? 장에 혹시 그 암덩어리 같은 게 있을까봐. 암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빨리 좋지 않으면 죽죠. 그래서 나는 내가 한 번도 아직 건강검진은 내가 받아본 적이 없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또 받게 되면 받게 되겠지만, 하여튼 내가 일부러 가서 무슨 건강검진 해줘서 이렇게 받으려고는 안 그래요, 저는. 근데 뭐 의사 갑자기 한번 받아보세요. 이상합니다. 엑스레이 찍었더니 뭐 이러면 이제 할 수 없이 받아야 되겠지만은, 뭐 내가 건강검진 해가지고 가서 막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살게, 살 만큼 하다 그냥 온이라 그러면 가려고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장담은 못하니까 사람이 살려고 그래요. 이제 이게 뭐냐면, 암이라는 게 무섭죠. 굉장히 무섭고, 우리 장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막 엄청나게 막 꼬여 있잖아요. 저도 가끔 장이 이제 이렇게 꼬이거나 그러면은 이 가슴 여기가 굉장히 이렇게 답답해지고 압박감이 느껴져요. 근데 이게 이제 오래됐는데, 그래서 이제 의사하고 얘기해봤더니, 그거는 뭐 장이 뭐라더라? 뭐 엉켰대나 뭐 어쨌대나 그런 증상이래요. 안 그러면 제가 뭐 한 10년도 더 됐는데 벌써 죽어도 12번 더 죽었겠지 뭐. 그러니까 이제 죽을 병은 또 괜찮아져요. 이게 암이 무서운 거죠. 암이. 어디에 암이 생기는지 모르니까 제 아내도 그런 병에 걸려 수술했는데, 그러니까 이 암이 이제 무서워서 이렇게 정기 검사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암만 무서운 게 아니고, 오늘 제가 원래 제목을 죄는 영적인 암이다 그렇게 정하려고 그랬었어요. 우리 영적인 건강검진은 꼭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왜냐하면 죄는 바로 암과 마찬가지. 영적인 암이고, 작은 부분에
내가 죄가 생기면 이걸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수술받지 않으면은 이 죄는 어떻게 돼? 암은 금방 퍼지죠. 그 나중에는 빨리 조금 할 때 수술하면은 괜찮은데 내버려두면 다 퍼져가지고 결국 암으로 이 사람 죽게 돼. 오늘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기 나온 아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아몬이 22살의 왕이 됐다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가 55년 동안 해먹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22살의 왕이 됐어요. 22살의 왕이 돼서 몇 년을 왕 노릇을 했느냐면 2년밖에 하지 못했어요. 말씀에 보면 2년. 왜 2년밖에 못했죠?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2년밖에 못했어요. 23절에 보면은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였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도 여러 명이 피살을 당했죠. 마지막에 이 사람들 이제 2년 만에 피살을 당해서 죽었는데, 왜 이렇게 아몬이 2년 만에, 자기 아버지는 55년 동안 했는데 2년밖에 못하고 일찍 이렇게 내려야 됐느냐? 그 원인을 20절 22절의 열왕기 저자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는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죠. 원인이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을 한 거죠. 20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아멘. 자, 어제 우리가 므낫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열왕기 하에는 므낫세가 회개한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왔죠. 어제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들은 얘기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오해하는 죄를 짓는다 그랬죠. 정죄하고 함부로 그런 죄를 우리가 많이 져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죄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비방하고 일방적으로 몇 마디 들은 거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전체적으로 다 듣고 평가를 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열왕기 역대하를 읽으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아주 크게 겸손하게 회개하죠. 하나님 치셔가지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끌려갔잖아요. 쇠사슬에 묶여갖고 왕이 굴욕을 당했는데 죽은 만도 못하게 끌려갔는데 거기서 회개했죠. 그 회개하는 건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자기 아버지한테 배웠을 거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살려주신 걸 보고 거기서 회개했더니 그 사악한 므낫세 왕인데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열왕기 하에는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역시 여기 이 아몬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도 회개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회개는 안 했죠, 아몬은 참. 근데 아몬이 멸망한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므낫세, 자기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럼 우리가 므낫세를 보면은 므낫세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자기 아버지를 볼 때, 이제 요담이 자기 아버지를 볼 때 초창기에는 왕권을 막 마음대로 휘두르고 그러면서 죄를 졌죠. 온갖 히스기야가 자기 할아버지가 세워놓은, 이 사람으로 아몬으로 보면 할아버지고 므낫세로 보면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세워놓은 하나님 전을 다 헐어버리고 다시 우상을 막 다 갖다 섬기고 막 이런 죄를 져서 이제 아수르에게 끌려까지 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후반부는 어때요? 후반부는 크게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온 백성을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러면 자기 아버지를 바라볼 때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에게 이 아몬이 바라볼 때 그렇잖아요. 첫 번째는 막 진짜 권력자들이 왜 권력을 잡으려고 그래요?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 권력자들은 반드시 이 돈도 함께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권력자들을 도덕 성인군자로 보지 마세요. 권력자들은 권력자들이에요. 권력을 마음대로 교묘하게 국민을 속여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죠. 자, 그런 모습들이 이 사람이 볼 때는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왕이 돼가지고 왕권을 마음대로 막 휘두르고 아무도 막 이사야 선지자도 죽여버렸잖아요. 그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도 막 죽여버리고 자기 멋대로 한 그 모습이 좋아 보였고 나중에 아버지가 크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이제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은 바보같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게 훌륭한 모습인데 이 아몬이
그래서 오늘 열왕기 저자는 뭐라 그래요? 그거는 싹 빼버리고 뭐만 해? 아버지가 죄 짓는 길로 갔다는 얘기만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열왕기 저자가 이 아몬이 망한 이유를 얘기할 때 그 원인이 뭐예요? 죄를 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 졌기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심판을 받아가지고 신하들이 2년 만에 쳐 죽였고 궁중에서 죽였고 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왕을 죽인 자들은 또 국민들이 백성들이 또 죽여버렸어요.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이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를 보면은 다른 평가를 해요. 망한 이유를 들 때 물론 죄를 져서 망했다는 평가도 하지만 또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합니다. 역대기는 한번 여러분 역대하 33장을 한번 펴보세요. 역대하 33장. (22절에서) 23절 거기 보면 여기도 아몬이 망한 이야기를 해요. 왜 망했느냐?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그것까지 똑같죠. 그것까지 뭐 열왕기 저자나 똑같잖아요. 그것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있어요.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니라. 이게 하나 더 있잖아요. 역대기는 뭘 다뤘어요? 므낫세가 회개한 내용을 다뤘어요. 그러니까 아몬이 마지막 바라본 아버지의 모습은 굉장히 겸손해진 모습입니다. 왕권을 막 휘두르고 죄 짓다가 그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 그랬죠. 그게 겸손해져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 모습들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이 아몬이 바라볼 때. 왕답지 못하다. 에? 이 권력에 취하면은 사람이 큰일 납니다. 왕답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볼 때. 좀 왕으로서 막 그냥 막 하나님의 선지자고 뭐고 까부른 놈은 다 그냥 다 죽여버리고 이래야 되는데 말년의 아버지의 모습이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지 않았나. 이 친구가 그래요. 망하는 길로 갈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역대기 기자는 죄를 져서도 망했지만 그 얘기도 하지만 더 하고 싶은 게 뭐야. 아쉬운 게 그 아버지도 죄를 졌는데 아니 선지자 이사야를 죽였는데 말이죠. 무슨 더 이상 므낫세만큼 죄를 많이 지는 왕도 드물어요. 그런데 그가 크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 기자는 뭐가 아쉬운 거예요. 아몬도 죄를 졌지만 그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말년에는 진짜 우상을 다 헐고 다시 하나님 성전을 회복하고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었던 그 겸손과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말년처럼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했으면 어떻게 한 거예요? 암살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복을 주셨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그걸 안타까워하고 있죠. 여기. 그러니까 열왕기 기자는 죄 지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만 물론 틀림없어요.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아까 영적인 암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죄 져서 죄가 망하게 하지만 죄 때문에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많은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 우리가 한번 죄 졌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진짜 한 사람도 살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 성경을 보면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여러 번에 걸쳐서 깨닫게 하셔요.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런데 오늘 역대기 기자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가 비록 죄인이었지만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것 같이 여호와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겸손했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여기에는. 역대기에는. 이 안타까운 마음은 그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과 같은 위대한 그런 왕도 죄를 많이 큰 죄를 여러 번 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도 죄를 졌죠. 그런데 우리 읽어보면 어떻게 다윗은 용서받고 새 삶을 찾고 왕노릇하다 편안하게 죽었는데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자살하다시피 해서 죽었어요. 두 사람의 이 운명 갈라는 경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예? 바세바 일을 간음하고 살인한 일을 지적했을 때 거기 신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신하들 앞에서 무릎 꿇고 자기 죄를 자복했죠. 그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아무리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도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아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꾸짖지 말고 없는 데서 좀 나한테 얘기해라. 자기 명예 전쟁에서 이기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가서 전적비 세우러 갔잖아요.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도 전적비 세우고 있었어요.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망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는 막 예수님 쌍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부인했는데 그가 닭이 3번 올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울면서 회개했잖아요. 크게 쓰임 받았지만 가룟 유다 어떻게 됐어요? 뉘우침은 있었지만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요. 우리 인간은 죄 짓고 하나님 떠나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외아들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 멋대로 살다 죄 짓고 죽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 망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오늘 이 아몬을 향하여 하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야, 네가 죄를 진 거, 그래 그 죄를 져서 망했는데 네 아버지처럼 마지막에 그 네 아버지 므낫세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 하나님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 그래서 이사야도 이사야 6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많이 책망하고 혼내고 가르치던 사람이었지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그 밝은 영광의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자기의 부족함이 보였죠. 입술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뵙게 돼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벌벌 무서워서 떨었더니 하나님이 스랍 천사들을 보내서 그 제단 스포로 입술을 쥐어주면서 내가 너를 깨끗게 했다. 내가 너를 깨끗게 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태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도 바울도 늘 어떻게 기도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아가 있고 또 나는 막 이 죄악의 소욕이 있어서 이 두 개가 내 안에서 전쟁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전쟁 일으키잖아요. 하루 매일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주로 우리 마음속에서 이 전쟁. 오늘 기도하러 갈까 하지 말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읽을까 말까부터 저놈하고 한판 붙을까 용서해 줄까부터 우리 마음속에 계속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여. 자기 죄악된 본성이 계속 튀어나와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계속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본성을 기도와 말씀으로 죽이지 않으면 이 인간적인 이게 막 다 튀어나오죠. 인간은 다 튀어나와요.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이 마음, 우리가 죄 안 져야 됩니다. 우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늘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자기가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7장 14절 한번 그 유명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허하게 기도하면 우리의 죄만 사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삶의 모든 부분, 그게 뭐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그렇죠? 여러분 가정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못 고칠 게 어딨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다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건 뭐예요? 죄 짓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도 야
아몬한테 네 아버지 므낫세가 그렇게 많은 죄를 졌지만 크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예? 어떻게 너는 그렇게 회개하지 않냐? 안타까운 마음 있잖아요.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고통의 죽음으로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아침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하시고요. 그러나 인간은 연약합니다. 부재 중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요. 내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어떤 때는 목사지만 화가 막 화도 나고 막 미운 마음도 들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방치해두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 암세포가 다 퍼져 나를 쓰러뜨려요. 하나님,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킵니다. 나의 죄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므낫세처럼 크게 겸손하게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